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 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난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것까지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요, 겟세마네부터 무덤까지, 십자가까지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겟세마네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당한 가장 큰 고난, 순환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하신 마음의 또 영적의 고통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이제 올리브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44절에 보면은 성경은 예수님이 고뇌에 차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큰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매우 놀라며 괴로워했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어떤 무서운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심한 공포와 어떤 헤어짐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 역시 예수님께서 근심하며 괴로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지치고 또 힘들고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쳐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인데,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깊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 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 그 잔은 단순히 십자가에 이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힘들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깟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리는 없고, 그럼 왜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려고 하실까? 그 잔에는
죄인들, 우리들이 마셔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형벌,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그 잔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잔을 마시는 순간 이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모든 사랑, 기쁨, 평강, 신뢰, 위로, 소망, 도우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화를 내는 사람이 오늘 화를 내면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그렇지만 항상 웃고 재미있고 인자하고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면요,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화를 내신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으로 교제하시면서 하나가 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셔야 할 이 잔을 예수님은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버림당하는 그것을, 그 아픔, 그 고통이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기에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이 잔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예수님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세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큰 풍랑이 이를 때에도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말씀으로 풍랑을 꾸짖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아주 잠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또 보게 되죠.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거예요. 아주 잠깐. 물론 예수님의 믿음이 흔들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조건이 나오잖아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조건을 달죠. 그리고는 곧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만큼 이 순간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순환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잔을 강제적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실 수도 있고 피하실 수도 있는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심으로 우리가 사실은 진노의 잔이 아니라 축복의 잔, 은혜의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두 번, 세 번 확실히 확인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셨고 마침내 십자가 아래에서 죽으심으로 부활 승리하시게 되는 겁니다. 기도 후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 후에 체포를 당하러 가시죠. 그리고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조금도 어떤 동요나 어떤 두려움 없이 당당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왜 그럴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 그 모든 것이 이 겟세마네 기도라고 이렇게 화살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주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겟세마네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겟세마네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사가 돕는 기도를 해야 돼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돕는 기도. 약간 생소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4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뇌에 차서 기도하시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구절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만큼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기도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러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만 간절히 기도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실 때까지의 기도는 모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절한 기도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 전체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간절하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셨고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특히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명을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오셨잖아요. 이 십자가 사명을 하루 앞두고 드리는 이 기도는 그 어느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특별한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히려 막 뛰어다니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도를 시간을 줄이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평소에 하던 일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나머지 우리의 휴식 시간, 쓸데없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늘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왜 금식해서 기도하죠? 바로 같은 의미예요. 특별하기 때문에 목숨을 건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금식 기도에는 음식보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건데, 여러분 꼭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늘리고 특별한 기도로, 특별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심, 특별한 마음으로 여러분 특별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 혹시 당하고 있다면, 직면에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아무나 아무 때나 특별한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해서 특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특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은 늘 하던 대로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하고 양치질하고 이런 것들이 다 습관인처럼 예수님은 기도가 예수님의 삶의 습관 일부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7절 앞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예수님이 3번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저녁에는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산으로 꼭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쉬기도 하셨지만 거기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 교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고 그 기도도 마음을 쏟아 오랫동안 특별하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특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일단 그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그 기도가 더 퀄리티가 있게 간절한 기도로 만드시면 우리가 살다가 분명히 어떤 어려운 상황들, 특별한 상황들,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야 할 특별한 문제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가장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사람만 그런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은 그래서 특별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몇 번이나 간곡하게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잠잤던 거예요.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22장 45절에 보면은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그런 때가 다가온 것을 어느 정도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슬퍼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못하면 특별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매일 여러분 기도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기도 묵상과
또 말씀 나눔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도 있는 처소에서 혹은 뭐 줌으로 만나갖고 꼭 이 사순절 기간부터 기도 훈련을 하시고 그런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일부로 기도를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의 습관이 되고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혹시 기도를 간절하게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일을 간절히 집중적으로 해보신 적이 있죠?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간절히 정신을 다해서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잘 몰라요. 배고픈지도 몰라요. 자기에게 힘이 지금 엄청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체력이 다 소모되고 방전돼서 쓰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땀이 빗방울처럼 그렇게 흘러 땅에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엄청난 체력 소모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 기도를 지금 틀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몸에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위해서 완전히 기도로 먼저 승리하셔야 되는데 체력이 방전된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분들은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한 영적인 지금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돕게, 기도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천사는 나타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죠? 왜 성령님께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체력이 소모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일과 중에 기도의 시간은 정해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제자 훈련하는 분들은 10-10-10이라고 해서 하루에 3번 5분에서 10분씩 기도하자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대충대충 할 수 있어요. 건성으로 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시간에 쫓겨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이 되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정신을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도했는데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생활에는요, 성령의 도와주시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습관화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그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분명히 그 기도 가운데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남았죠. 아무리 매일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아무리 성령이 도와주시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라면,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라면 쓸데없는, 소용이 없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는요, 모든 기도의 모범이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실천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배운 대로. 근데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은 뼈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가지시고 3번이나 땀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엄청난 육체의 노동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맞지만, 사실은요, 육체의 노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더 큰 노동이 기도예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내 계획,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고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내 욕심과 욕망과 뜻과 계획을 꺾어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 여러분,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전투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나의 심령, 내 주장, 내 뜻, 이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잠재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게 되면 기도가 끝났을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우리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에서부터 그게 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의 행동이 나온다는 게,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특별한 문제일 경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을 때, 확신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죠. 담대함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간절한 기도,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의 믿음의 승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비교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간절히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잠을 잤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은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제 십자가로 당당하게 나아가는데, 기도를 하지 않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배신해요. 도망가요.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해요.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절히 기도했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제자들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셨을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을 쫓아서 갔을 거예요.
담대하게, 그죠? 도망가지 않고. 정말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이것을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실 많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감동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 본문도, 이 겟세마네 기도도 사실은 그것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버림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잔을 대신 마신 것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고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별로 감동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묵상하는데 왜 감동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분들은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구나, 아니면 예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동이 돼요? 감동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감동은 잠깐뿐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버지, 어머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친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감사, 감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밀려오는 그 희생, 그리고 그 감동, 그 사랑은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간 후에 사실은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어떤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감동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주는 감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지금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가, 주님을 알고 있는가, 사귀고 있는가에 따라서 비례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관계,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셨다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여러분 엄청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벅차오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없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서먹하거나 주님은 지금 잘 가까이 친하게 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사귀는 방법, 예수님을 가까이 사귈 수 있는 방법, 뭐 잘 아시잖아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귀고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미 하신, 지금도 하고 계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도, 특별히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시면서 사귀면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 평강, 감사, 만족, 찬양, 예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승리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혹시 어떤 특별한 문제와 어려움, 위기 가운데 있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땅에 떨어질 정도의 간절함은 못하겠지만 여러분 그냥 내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제 생각에는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한 가지고는 금세 간절할 수 없어요. 절대로 10분 갖고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더 깊은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 오늘은 잠깐 하시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도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시고 우리도 찬양하면서 담대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